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어떤 잔치에서 선물을 준다고 퀴즈를 냈습니다. 강남에서 마라도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 이 넌센스 퀴즈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등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요즘 이제 이건 일반적으로 다들 알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1등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강남에 있는 마라도 횟집에 택시 타고 간다. 가장 가까운 방법이죠. 어차피 마라도는 마라도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더 좋은 답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다음에 이런 문제 내면 제가 상 받아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면 보편적으로 이제 잘 알려져서 넌센스 퀴즈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기 때문이죠. 시간이 짧게 느껴지죠. 정말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더 길게 있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금방 도착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이 저랑 어디를 가면 도착하면 금방 왔네 그런 거 보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그래요. 성경에 보면 365년을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나옵니다. 1년을 365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식을 낳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에게 너무 감사했는지 365년을 산 거죠. 주님과 동행해서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그게 누구였느냐? 같이 있고 싶은 존재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 거죠.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분위기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배는 일찍 끝났으면 좋겠고 집에가 빨리 가고 싶고 기도도 여러분 뭐 기도를 한 1시간이나 시킨 다음에 아마 난리가 날걸요. 그렇죠. 애들 또 분위기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 한 5분 정도 설교를 하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언제 끝나나 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선물 하나 준다 그러면 그때나 눈이 초롱초롱하고 선물 다 떨어지면 다시 또 돌아서요. 사람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런 생각을 갖고 365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그도 있었고 주님이 가신 곳에 그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걸 내 스스로 에녹이 내가 주님과 함께했다 이야기한 것보다 주님이 인정해준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성경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거기서 40년간 이 광야를 돌면서 다 죽기는 죽지만요. 그럼 어찌하든 그들이 잘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무는 곳에 그들도 머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 오늘 성경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붙들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붙들고 산다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 시대에 한 가족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따로 사사기에서 딱 떨어져서 나온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엘리멜렉에 대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룻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한 권을 차지했는데요. 이 엘리멜렉의 집 사람들은 이 기근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모압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이사를 가죠. 그곳에서 좀 성공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엘리멜렉은 이사 가자마자 죽어버려요. 성공한 느낌이 든 건 뭐냐면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들이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10년이 안 돼가지고 그곳에 이사한 지 10년이 안 돼서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그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도 가부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며느리도 가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리는데 베들레헴의 기근이 끝나고 풍년이 왔다는 소식이 들려요.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 실패했는가를 생각해 본 이 사람은 차량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고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도 갈 길로 가라 하고 돌려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벗어나 인생의 실패를 맛본 이 나오미가 자신의 삶의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의 땅, 고향에서 죽겠다는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첫째 며느리는 얼씨군하고 도망가 버리는데 둘째 며느리가 그럽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있겠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떨어지지 않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베들레헴까지 쫓아옵니다. 다 망해가는 집안에 시집 와서 남편도 죽고 자신의 인생도 처참하고 죽기 일보 직전인 망하기 일보 직전인 이 룻의 선택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성경의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그 과정들은 이제 룻기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마지막 과정은 이 룻은 다윗의 조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이 돼요. 특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예수님까지 흘러가는데 거기에 4명의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 이름을 룻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고백, 내가 그 어머니와 동행하고 어머니의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출애굽의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아주 엉망으로 살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불평하고 성경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제부터 민수기를 이제 계속 후반부에 설교를 해갈 텐데 산 이야기보다 죽은 이야기가 더 많고 하나님 앞에 매맞은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잘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어쩌든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수기 9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17장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머물렀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먹을 것 안 준다, 물 없다, 모세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돌을 들이부어서 막 집어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모세의 형제들도 막 다툼을 하고 그런 난리를 쳤지만 한 가지 뚜렷이 잘했던 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에게 있어서 결론이 말씀대로 살았다. 오늘 결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죠. 목사도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세상에 마음에 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 계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수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했느냐 잘못했냐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무엇에 대한 결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냐, 교회 안에 있었느냐, 주님의 뜻 안에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신앙생활 잘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생활 잘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떨어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잘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은혜요,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딱 떠오르면 그냥 짐을 쌌어요. 나팔이 불면 출발하면 출발할 수 있도록 이 멀리서 보면 구름 짐을 싼 거예요. 그러고는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하루고 이틀고 가도 그냥 계속 쫓아간 거죠. 그럼 구름이 딱 멈추면 그곳에 멈췄어요. 뺑뺑이를 계속 도는 것입니다. 40년간 뺑뺑이 돌면서, 여러분도 뺑뺑이 돌면 막 불평하겠지만 그래도 잘한 것이 뭐냐? 따라간 거죠.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따라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따라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붙어서 끝까지 잘 따라오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옆 사람 손을 잡고 잘 따라갑시다. 네.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하십시다. 마음에 안 들어도, 꼴보기 싫어도 잘 따라갑시다. 네. 거기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잘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따라가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 계신 그곳 어떻게 서야 되느냐? 주님 계신 그곳에 내가 있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언제든지 1년이든지 한 달이든지 주님 거기서 머물고 계시다가 주님이 가자 하면 일어서서 갔습니다. 성도들도 주님이 가신 곳에 여러분도 일어서서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갑시다.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3년간 공생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3년이 거의 다 돼간 쯤에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공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제자들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시 피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오르셔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잠시 피해가 있다가 예수님이 뜬금없이 제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다. 고치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것이 무슨 소리로 들리냐면 죽으러 가자는 소리로 들린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가까이 가면 예수님도 잡혀 죽고 제자들도 죽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이 나사로가 죽어간다. 고치러 가자. 제자들이 꿀먹을 먹을 참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고, 야, 네가 가지 말자 그래, 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뒤에 대뜸 한 사람이 팍 나타나가지고, 야, 까짓 거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같이 죽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다들 마음속에 가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누구도 말을 못 꺼내는데 한 사람 딱 말을 꺼내요.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나사로를, 예수님은 나사로 고치러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죽으러 가는 길이 된 거죠.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내가 만져봐야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인정하겠다 했던 도마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이제 그 내용이 다른 곳에도 많이 쓰여져 있어요. 특히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도마복음이 약간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기독교에서는 약간 영지주의자 그래서 외경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도마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도마가 이제 예수님 부활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께서 이 도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야, 인도로 가라, 인도로. 너는 이 인도를 복음화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지도를 놓고 보니까 너무 멀거든요. 왜 나만 쟤는 먼 데를 보냅니까? 이런 분위기로 도마가 못 가겠습니다. 나는 몸이 약하고 병이 많이 들었고 나는 히브리인이어서 거기 가면 매 맞아 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도마야, 내가 함께 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못 간다고 합니다. 나 못 갑니다 하고 딱 버텨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냐면 시장에 가셔가지고 인도에서 와서 이 예루살렘 시장에서 노예를 사다가 인도로 갔다가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 있으니까 그 노예 상인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한테 이 일자라고 착한 종 도마라는 종이 있는데 내가 팔라고 왔다. 얼마 주고 팔 거냐 이렇게 거래를 하십니다. 돈을 받고 도마를 팔아버립니다. 계약서를 쓰고. 그래가지고 이 노예 상인이 이제 도마에가 와갖고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마를 보고 그럽니다. 이 예수란 사람이 당신의 주인이냐? 당신이 도마 그 사람 맞냐?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 한번 쳐다보고 노예 상인 한번 쳐다보고 별 수 없이 예 그럽니다. 예. 제가 이분의 종입니다.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당신을 팔았다. 당신 이제부터 내 종이다 하면서 인도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도에 도마 교회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오직 하면 팔아버리시겠습니까? 근데 도마가 그 상황에서 노예 상인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내 주인이냐 물었을 때 예 하지 않았다면 안 팔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 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주님이 오직 했으면 나를 종으로 팔아서 인도로 보내겠느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 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팔아먹으면 신안에 있는 소금 염전에 갖다 팔아먹으면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아마 분명 금방 신고해가지고 저는 철장에 가야 될 것입니다. 예하는 이 신앙,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하는 이 신앙, 주님이 동행을 요청했을 때 예하는 이 신앙, 이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십자가가 되기 힘듭니다. 이 잔을 옮길만 하면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셔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팔면 기꺼이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결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광야를 도는 이 사람들 40년간 뺑뺑이 돌면서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날은 1년을 그곳에 가만히 있었던 날도 있었던 것 같아요. 1년을. 오늘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날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이 가자 하면 다 예 하고 일어섰다는 거죠. 예 하고 아멘 하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일을 하자 하면 아멘 하고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40년간 이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하게 하신 것이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출발하면 출발한 것입니다. 한 달이든 1년이든 멈추면 멈추고 출발하면 출발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훈련시키기를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아멘을 잘 훈련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오라면 나오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맡겨주지 않는다고 또 불편하기보다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힘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안 돼요. 그러죠. 처음에 우리가 모를 때는 다 아멘 되어집니다. 그게 정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정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면 저것은 아닌데 그런다. 저기 공주에 그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은퇴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고 나가면서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 찬송가가 설교하고 안 맞다. 오늘 기도가 성경적이 아니다. 설교의 대제를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 첫째 대제는 이렇게, 둘째 대제는 이렇게 밥 먹으면서 점심 먹으면서 그날 설교를 난도질을 하면서 한다. 설교 들을 때는 다 아멘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너무 아는 것이 많으니까 아멘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아멘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하는 그런 아멘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이 광야 생활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팔이 한번 들리면 다 일어서서 출발했습니다. 무엇이 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스토코프스키라는 쥐자가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야 모르겠지만 우리 정명자 집사님 쥐자이기 때문에 알지 모르겠지만요. 이 유명한 이 사람이 하루는 베토벤 곡을 지휘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날 지휘한 곡 중에는 중간에 해중 속에서 이 트럼펫 주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빰빰빰 하고 부는 그런 이 이벤트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다들 이제 관현악단 주자들은 이 이벤트를 해중들이 모르게 감추기 위해서 트럼펫 주자를 그 강중에다 숨겨놓고 지휘를 한 거죠.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 순간이 딱 다가왔어요. 모든 관현악단들이 이 트럼펫이 불 것이다 생각했는데 트럼펫이 주자가 안 일어난 거예요. 지휘자가 놀라고 딱 뒤돌아보니까 트럼펫 주자가 딱 자빠져 있는데 그 위에 어떤 사람이 주먹 들고 때리고 있더래요. 이유는 뭐냐면 이 관중이 옆에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보니까 그래도 트럼펫을 악기를 딱 꺼내가지고 불라고 오르는 거잖아요. 이 관중이 생각해 이런 사람 믿으러 놔두면 이 관현악이 망치겠다 생각하고 일어서자마자 주먹을 한 대 갈겨버린 거예요. 넛다운 시켜놓고 두들겨 팬 거죠. 트럼펫이 부러져야 그날 이 관현악이 막 우랑차게 하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이 곡이 있는데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깐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뭔가 개판을 만들어 놓은 거죠. 신앙도 반드시 들려야 될 소리가 안 들려버리면 그 신앙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무엇이 들려야 되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팔 소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늘 구름을 주시하고 있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 막 짐을 쌉니다. 그리고는 나팔 소리를 기다려요. 출발하는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팔이 들려지기를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팔이 들리면 이렇게 짐을 싸는 게 아니고 구름이 딱 떠오르기를 기다렸다가 구름이 떠오르고 싸우는 움직이시려고 구름이 딱 떠오르면 그때 이제 막 짐을 싸고 있다가 이미 딱 출발 전에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진열을 딱 갖추고 출발 준비를 하다가 나팔이 출발하면 출발하는 거죠.
다들 절기가 다가오면 나팔 소리를 부릅니다. 그러면 예배가 시작된 걸 알고 이렇게 달려옵니다. 예배의 나팔이 부러지는 거죠. 반드시 귀 기울이고 드려야 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장 10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돌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오늘 성경에 은나팔 돌을 부르면 출발하라. 출발하면 출발하는 거죠. 출발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들려야 될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는 이 종을 쳤어요. 종을. 초종을 쳤습니다. 교회 앞에 우리 교회도 저 위에 종이 있는데 이 저종을 종탑 위에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제종도 이렇게 쳤습니다. 나중에는 차인배를 울렸어요. 초종과 제종의 차인배를 울렸습니다. 초종이 치면 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30분 전에 쳐주니까 다 와서 옷을 갈아입고 예배의 시간에 옵니다. 대부분의 믿음 좋으신 분들은 초종 치면 교회에서 출발을 해요. 집에서 출발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이 없죠. 가끔 이제 절에서는 종을 쳐도 교회에서는 주변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종을 치지를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과연 이 나팔 소리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에 예배 시간을 맞춰 알람이 울려지고 있습니까? 제 핸드폰에 보면 모든 예배 위에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알람이 움직입니다. 잊지는 않아요. 새벽에도 제가 알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제가 알람을 꺼줍니다. 일어나서. 울렸냐? 내가 꺼준다고 꺼줘요. 수요일 날도 알람이 울립니다. 알람이. 주일 아침에도 알람이 울려요. 주일은 제가 그냥 오늘 또 제가 이 교회 한 8시 한 35분, 40분쯤 이렇게 왔는데요. 알람이 울려요. 아침에 한 8시쯤이면 교회 가라 하고 알람이 울립니다. 제가 알람을 맞춰놨어요. 제 인생에 나팔을 만들어 놓은 거죠. 성도는 또 한 가지 울려야 될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울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울려야 됩니다. 죄악의 길에 가까이 가면 가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울려야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반드시 이것은 드려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깨어있어 하나님의 재림 나팔을 듣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나팔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예배의 나팔, 하나님이 내 안에 올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이,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들려지는 깨어있는 그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주님이 떠나가시면 나도 떠나가고 주님 잘 따라가는 신앙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출발하면 아멘하고 일어서고 그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 나아가야 될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이 들려지며 또 마지막 주님 오신 그날에 깨어있는 주님의 종들 되셔서 일생 주님 만났을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와 동행했노라 이렇게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